예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절거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한 사울, 그 사울의 예배의 오답 노트를 한번 펼쳐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예배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정답 노트는 어떤 것인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삼성과 LG에서는 4년, 6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많은 학생들 과외도 가르치게 되었는데 한 특별한 가정에는 세 형제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6년을 가르쳤는데 고3 때 가르치고 재수하고 들어가고, 둘째도 고3 때 재수하고 들어가고, 셋째도 고3 때 재수하고 들어가서 한 가정의 세 형제를 6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때는 학력고사에 60점 영어가 만점인데 이 친구들이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첫 시험을 받아왔어요. 공부는 참 잘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학력고사 받을 때는 2년씩 가르치고 첫 친구는 60점 만점을 받고, 둘째는 59점, 셋째는 56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특별한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본래 학생들이 시험을 치다 보면 틀리는 걸 계속 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을 잘 정리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익히게 되어서 좋은 결과를 맺었고, 첫째, 둘째는 좋은 변호사가 되어 있고, 셋째도 좋은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오답 노트를 잘 살피면 정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 습관이 있다면 이런 오답 노트를 하나씩 고쳐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예배에서의 오답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사울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 위치로 보면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고, 왕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왕입니다. 구약의 왕이라는 것은 신약에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귀중한 자리에 있었던 사울, 그가 처음에 세움을 받았을 때는 참 겸손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사울을 세웠을 때 사울은 짐고레미에 숨어서 나타나지도 않았던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만해졌고,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비운의 왕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가 예배에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어떤 예배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보다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무턱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두 본문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을 때였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고, 두 번째는 아말렉과 전쟁을 했을 때였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였을 때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7일이 되어도 정한 시간에 오지 않게 되자 사울의 마음이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늦게 다가오는 사무엘, 지금 적들은 점점 쳐들어오고, 당시 때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를 성경에는 군사력이 3만 병거에 6천 마병이라고 나옵니다.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울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몰살당하리라는 생각이 점점 압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배라도 하고 나가야 되겠는데 사울이 명령을 합니다. 이곳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오라. 그리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왕이 해서는 안 될 예배를 인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의 상황을 보고 묻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예배를 못 드렸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의 논리는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지금 전쟁 상황이고 백성들은 두려워서 흩어지고 있고 적들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고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당신은 지각하고 제가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말 번역을 참 멋있게 해놓았어요. 부득이하게. 사울이 지금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왕이 한 것을 가지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이 왕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이런 상황. 사울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말 성경 번역을 보면 12절에 특별히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에 내려올 텐데 아직 여호와의 은혜도 구하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급해져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울이 정말 예배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다급해졌어.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마음이 다급해져서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왜 이렇게 번제를 드렸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목소리를 청조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울에게는 예배라는 것이 하나의 주술적인 행위, 하나님이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그냥 치루해야 될 하나의 과정처럼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자가 원하시는 것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배하는 것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겁니다. 사울 왕에게는 이 예배가 마치 부적 같은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하고 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여러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존귀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내 창조주께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을 따라서 나오는 예배, 안 나오면 뭔가 안 될 것 같아서 나오는 예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바르게 알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갔을 때 한 성도님 댁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 성도님이 꼭 목사님을 우리 집에 좀 모시게 해달라고 참 좋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에 갔더니 이 아들이 귀신 들려 있는 아들이었어요. 그래 어느 목사님을 모시고 꼭 좀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선교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집사님이 병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값비싸게 구한 오일인데 이걸 벽에다가 다 뿌리고 기도해 달래요. 벽마다 귀신이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오일이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아니 목사님, 꼭 벽마다 오일을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오일이라고 발라야 효임이 있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누가 아드님을 고쳐줄 것 같습니까? 그 예수님이죠.
고쳐주신다면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런 거예요. 오일을 뿌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면 오일을 다음에도 의지하게 될 텐데,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당신의 아들을 고치실 겁니다. 그리고 오일을 던져두고 아들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행복한 집사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기도라는 것은 부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다른 무엇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게 진짜 영적인 전투력입니다. 백전백승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전쟁할 때마다 물어봅니다. 주님, 제가 올라가서 칠까요? 올라갑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하시면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전쟁을 앞에 놓고 전략을 세워야지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라는 것, 물어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모든 주권을 다 이양한다는 겁니다. 물어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물어본다는 것은 승리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100% 의지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그냥 하나님은 행위로 행해야 될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가? 우리가 모두가 다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예배자,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죠? 나는 세상 어느 것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다. 내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고백입니다. 예배라는 게 무엇이죠? 나는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될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이 땅에서도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공동체 고백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그냥 해버리는 사울, 이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의 두 가지 문제가 무엇일까요? 망령되이 행한 것,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 망령되이 행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샤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본래 행동이 어리석고 악한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성경에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에 거부하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를 두고 풀시한 어리석은 일, 악한 일, 망령되다고 표현을 해요. 망령되이 행했던 사울,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고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한 법규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법규입니까? 왕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침범을 한 게 선을 넘어 버린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몰랐기 때문입니다. 무턱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인 겁니다. 이런 잘못된 오답 노트의 예배, 신약 성경에 보도 많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이 했던 예배가 어떤 예배죠? 매일 예배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금식기도 하고 11조를 드리고 할 일을 다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그렇게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냉혹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은 열심을 낼수록 목적지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잘 모르고 불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더 멀어져 갈 뿐인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나오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을 닫으면서부터 매일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더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10의 1을 정직하게 바쳤다고 내 물질에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10의 9를 맡긴 것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귀하게 쓰고 있는가? 오늘 사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엉뚱하게 열심을 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고 하면서 열심 내지 않는 것도 큰 문제예요. 우리 부모님들 만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는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 참 고마운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다니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부인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그 믿음의 삶에 나오는 합당한 열매라는 게 있죠. 그분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나의 창조주, 나를 지은 분이라는 것, 나의 주인, 구원자라는 것, 정말 그걸 믿는다라면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현장 예배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다 받고 계시는데 영적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지켜보시는데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혹시 교회에 나올 때 그렇게 차림으로 나오지 않을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시고 어떤 표정을 하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잘못된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 오늘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에는 두 번째 전투,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대상으로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그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죠?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친히 싸우리라. 그리고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아말렉과의 전투에 임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사무엘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승리 매뉴얼을 보여줍니다. 아주 간단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섰으라고 해요.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총칼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모든 백성들, 모든 적군들, 왕, 짐승, 가축, 모든 물건들을 다 태워라.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사울과 백성이 아갑과 왕과 그의 양, 소,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하면서 하찮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 남겨놓은 사울왕. 지금 사울왕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저 왕을 잡아다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왕을 잡았다고 자신의 전공비를 세우고
많은 물질을 노력해와서 짐승들 잡아서 장수들에게 나누어주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자신의 명예 권력을 높이려고 했던 이런 사울의 모습,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해가 될 만하죠. 그 아까운 짐승을 왜 죽입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 우리 계획, 내 전략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자가 추구해야 될 삶입니다. 이런 사울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그의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 아무리 자신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를 바라보면서 후회하노라. 사무엘은 그날 밤 밤이 지새도록 눈물로 고통스럽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쯤 되면 사울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은 정말 놀랍습니다. 가다가 마침 사무엘을 만나게 돼요.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에요. 전쟁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이게 백주대낮에 거짓말이 이런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놓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했습니다. 사람이 영혼이 무너지고 나니까 말씀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 불순종 위에 거짓말까지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이 사라지자 인생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될 이런 사울인데 그가 하는 변명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무리들이, 백성들이 끌어온 겁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양들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하는 말이 뭐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시켰어가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지켜야 될 가장 첫 시작인 책임지는 일마저도 잃어버리고 변명을 일삼고 있는 왕의 모습, 그럴듯한 이야기였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들었던 사무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오늘 성경 16절에 보면 왕이여 가만히 계시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면 stop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발 이제 좀 입 좀 닥치고 그만히 계세요 왕이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전능자가 지금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할 것 했다고, 나름대로 했다고, 이제는 stop, 그만하라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주님 앞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다 귀한 일입니다. 더 귀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주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테네시주의 존 로빈슨과 리사 로빈슨 부부가 텔레비전 인터뷰하는 것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 참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10의 1조를 정직하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미국판 로또가 파워볼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걸린 거예요. 당첨이 된 거예요. 15억 8,600만 원이 아니고 15억 8,600달러. 이게 한국 돈으로 2조에 해당되는, 상상이 안 되는 돈입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1,600채를 살 수 있는 엄청난 것에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워볼에 당첨된 이 헌금을 가지고, 이 수익금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교회에 헌금을 내고 그리고 병원 짓는데 귀하게 쓰겠습니다. 참 귀한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고 존 파이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청지기들은 주인의 돈으로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라면, 교회를 위한 일이라면, 선한 일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존 파피의 따가운 말이 기억납니까? 청지기들은 주인의 돈으로 도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청지기로 맡겨주신 것인데, 청지기가 하는 일이 뭐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주인이 맡긴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는 게 청지기입니다. 10달란트의 은혜를 받았다면 최선을 다해 10달란트의 값어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적게 받았다 해도 문제될 것 하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다면 역시 주님 앞에 최선을 살아내는 거예요. 10달란트를 받아놓고 9달란트의 삶을 살았다면 한 달란트보다 9배나 더 멋지게 살았죠. 그게 아닌 거예요. 10달란트를 받았다면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 이게 청지기의 삶인 겁니다.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잠시 지나가는 생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청지기로 맡겨준 물질입니다. 자녀들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를 키워내야 되는데, 내 소유물,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도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뼈아픈 한마디를 해요. 만일 여러분이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수익금을 우리 교회에 헌금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면 괜찮겠거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좋은 소와 말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 이 사건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들리시는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고를 바치는 것보다도 더 낫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준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향집 친척을 떠나라. 그 연세에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말씀하셨기에 떠나가는 겁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했어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칼을 내리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납득할 수도 없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고 우리 생각대로 판단한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묵묵히 순종했던 아브라함.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냉혹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겠죠. 여러분, 이 냉혹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주님을 떠났던 모든 죄인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죽어있는 심장 살려내기 위해서 당신이 한 일이 뭐죠? 당신의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 심장에 피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살려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장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삭은 그로 말미암아 열왕이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까지 이 땅에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합력에서 다 선을 이루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도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변명을 일삼는 이런 사울에게 오늘 사무엘이 선포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전쟁에 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통치를 잘못했어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울은 앞으로 20년 동안 더 왕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왜 왕을 버렸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영이 떠나버린 왕, 하나님이 세운 것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하시는 가장 저주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어버려 두사, 자기 마음대로 왕 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마지막 절 보면 사무엘은 그 뒤로 한 번도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나와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 지난 금요 비상기도회 때 박형은 목사님께서 참 가슴에 새길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최고의 실패다. 하나님이 없는 성공, 최고의 실패다. 우리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도 시작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 벌벌 떨었던 왕인데 교만함과 불신앙이 찾아왔을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사울이 한 일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가 아니라 모든 영광을 자신이 다 가로채버린 사람. 교만의 죄라는 것은 사탄도 떨어지게 만들고 아담을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귀했던 사울도 무너지게 만든 것, 교만한 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죄, 그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어요. 15절에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언젠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사울이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모습.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모셔야 진정한 예배가 가능해지겠죠. 오늘 우리는 무너진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무너진 예배 생활, 잘못된 오답 노트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정답 노트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마치 부적처럼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정답 노트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 사울은 오늘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 노트가 무엇일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님만을 내 전부로 삼고 살아가는 예배. 오늘 사울은 자신 나름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답 노트를 보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답 노트를 보았으니 그렇게 살아내야 되겠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살아내는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